아멘. 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우리 먼저 본문 13절, 14절을 띄워볼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첫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죠. 주님이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얼마나 은혜로운 인사말인지 모르겠어요. 상대를 부르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매요, 주께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 이상의 뭐 다른 소원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파란 줄로 건너뛰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바울의 신학적인 구원의 어떤 논리,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 1단계적이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조금 신학적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3단계로 구분을 해놨는데, 첫째는 택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진리를 믿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렇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 영생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을 초림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탄절이라 그러죠. 근데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탄절이 될 때마다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뛰어넘어서,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는 초림을 기다렸고요. 안나도 또 시므온도 많은 사람들이 초림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은 왔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에덴 동산 잃어버렸는데 신라곤인데 다시 그 에덴을 회복시켜 주겠다. 복락원 시키겠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서 결정되나, 기쁨은 어디서 결정되나, 예수 믿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천국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3단계를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글자를 토막을 내볼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그래요. 처음부터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택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나를 택하시니가 태초로 만세전에 모태로부터 나를 하나님의 작정하셨다. 작정하신 가운데 부르셨다. 그리고 다메섹 석상에서 깨지고 부름받았을 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의 복음화를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10명의 문득병자 가운데 9명은 육신 고침 받았어도 영혼 고침 받지 못했지만 사마리아 한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청함이 많지만 택함이 작은 이유이고요. 또 다 택함 받아서 온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임금 메시지 비유 가운데 세마포를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와 보니까 한 사람이 세마포를 안 입었어.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리고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자,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포도나무의 비유,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메시지 가운데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느 날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다 보면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온 줄로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깨닫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로구나. 이 자리까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회개하고 교회 다닐, 예배당 다닐 준비가 돼가지고 나와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어둠에 행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랬는데, 성령 거룩하게 하심, 이 사실 같은 단어예요. 보세요. 성령은 거룩할 성자, 영은 영자잖아요. 반대는 악령이고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그 영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뭐겠어요? 뻔하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악령은 돌아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사람들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악령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거룩하심, 뭐 중복되는, 열거되는, 반복되는 단어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나는 본질상 악하지만, 나는 본질상 죄를 좋아하지만, 육체를 죄악 가운데 방탕해서 방임 가운데 살고 싶은 쾌락과 정욕이 내 가슴 속에 있지만, 손발은 죄를 행하기에 더 빠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해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한 단계를 사도 바울은 과정을 한 세 토막 정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나는 이런 부탁을 드려볼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쁜 말, 나쁜 행동 하지 않고 착한 말, 착한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글쎄요, 제가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장성성결교에서 목사 안수 받으려고 단독 목회할 때, 담임 전도사 시절에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 드리고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가다가 남의 집에서 오이 소리에 나가다가 들켜가지고 그 비닐하우스 주인하고 대판 싸워서 동네가 소란할 정도로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지금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도대체 이 성령의 사람의 이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참 당혹스러워요. 그렇죠?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사람이에요. 뭐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할 때 방언으로 얼마나 기도하는지. 저는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교인들은 이제 기도하다가 불 다 꺼져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일어나는데 그 교인만 제일 나중에 나가요. 내가 그 교인 때문에 교회 기도를 끊을 수가 없다니까. 목사가 체면에 교인보다 더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위선적인 기도를 하느라고 그 양반 때문에 계속 위선의 기도가 길어진다니까. 그런데 나가다가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니까 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아니 방언까지 할 정도면 성령의 사람, 뭐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행동은 따라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행동까지 따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한 컵 안에 두 개의 물질을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물이 있으면 여기다가 오렌지 주스 쏟아 부으면 오렌지 주스가
물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악령이 있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고 성령이 있으면 악령이 점령할 수 없듯이 나를 비울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나의 손과 발, 움직임, 생각, 지각의 모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서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이렇게 이끌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냐? 성령이 들어오니까 깨달아지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손영삼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지중해 끝자락에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예수가 났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그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골고다에 죽었대. 나하고 뭔 상관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극동아시아 코리아에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것도 2000년 전에 어떤 청년이 하나 태어났는데 33살 먹은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그 청년이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뭐 마리아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대.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거래. 그리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난자와 정자의 결합과 아무 상관없는 생물학적인 인간이 아니라 신이래. 누가 봤나?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신기하죠?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믿었을까요? 성령이 감동 줘서 내가 미친 거예요. 그걸 믿다니 미쳐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대한민국의 5천만 가운데 1,000만이 예수 믿는다는데 4천만 80%가 왜 예수 안 믿죠? 우리보다 똑똑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 말을 어떻게 믿는 20%의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80%가 당연히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한테는 믿어지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성령을 부으셨고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구원을 받고 내 죄 씻김 받고 이제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이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영혼 구원의 자리에까지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굳센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마다 고민이 있죠. 고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십자가가 다 있지요. 그렇죠? 짐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죠? 해당 없는 사람 있을까요? 다 전 인류가 75억이 다 해당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경제적인 짐도 있고요, 가족 관계의 짐도 있고요, 질병의 짐도 있고요, 물질 문제의 짐도 있고요, 인간 관계의 짐도 있고요. 짐이 없고 고민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관뚜껑 덮어야 이 문제는 해결돼요. 다 있는데 그 짐 중에서 다른 짐은 괜찮아요. 뭐 돈 몇 푼의 짐, 인간관계 짐 뭐 다 괜찮아요. 근데 어떤 짐이 가장 무겁고 어떤 짐이 가장 중요한 짐이에요? 죄짐이에요. 믿습니까? 죄짐이요. 이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같이 또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양면성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영생이니라. 그렇죠? 에덴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를 향한 영생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던 노아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속에서도 유황불 속에서도 구원받았던 롯처럼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엑소도스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구원,
영혼 구원뿐 아니라 육체적인 구원, 건강에서도 또 물질에서도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15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에게, 그 다음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 했던지 즉 설교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편지로 가르쳤던지, 바울 서신들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이죠. 지금은 그렇죠. 말로 했거나 편지로 가르쳤다. 그러면 저 편지로 가르쳤다는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겠죠. 이거는 후서에 써 있는 내용이니까, 먼저 가르친 글이니까요. 그 다음에 받은, 그러니까 설교했던, 내가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에 3주간 있을 때 설교했던 것이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받은 전통을 그대로 지키라 그래요. 즉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쭉 볼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뭐 계속 그러면서 중간중간 나올 때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요. 그 구절을 읽다 보면 불현듯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 그리워하시는구나. 이 패스토럴 리더십을 넘겼는데, 모세는 일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 괜찮아. 근데 여호수아는 맡겼는데 조금 마음이 양이 안 차시는 것 같아. 굉장히 불안하고 조금 자꾸 흔들려. 백성들이 요구할 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전혀 백성 편에 서질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듣지 마옵소서, 저들의 봉헌문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사필규정하옵소서, 막 이러고 백성들하고 거의 싸우면서, 제가 볼 때 십계명 집어던진 모세의 모습은 어느 성경 구절을 조명해봐도 제가 조명하는 모세는 상당히 혈기꾼이에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제 평가하고 달라요. 온 지면에 모세가 온유함이 승한 자예요. 그 당시에 40년 목양의 현장 속에서 함께 어우러졌던 백성들 가운데, 열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홍해바다 건넌 백성 가운데 200만 명 가운데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대요. 제가 볼 땐 혈기꾼도 그렇게 혈기 많은 목사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시고 저는 다른 생각, 개념으로 모세를 조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리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항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모세와 같이 이 시대의, 신약 시대의 모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 앞에서는 혈기꾼으로 보였을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일꾼으로, 온유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굳건하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세요.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그리고 굳건하게 선 자의 삶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 쾌락, 내 자존심, 내 즐거움,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통을 지키라, 말씀대로. 저는 뭐 성결교단 목사니까 성결하라 뭐 그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거룩을 지키는 것. 옛사람 벗어버렸으면 벗어버리면 끝나는데 그 누더기 벗어버렸는데 자꾸 누더기 그리워하는 거예요. 글쎄 엉뚱하게 예를 들면 신발을 새로 샀는데
이게 잘 안 맞아서 뒤꿈치가 자꾸 까지고 아프니까 차라리 이게 옛 신발이 더 좋다 뭐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이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해보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마음이 더 편하고 내 멋대로 사는데 좋았더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옛사람 벗었으면 자꾸 그리워하지 말고 새사람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다. 그 시민권 소유한 자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뭐 한국에서 이거 뭐 정치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뭐 양심적 병역 거부, 그래서 저는 그 판사들의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국민의 의무가 있으면 의무는 의무예요. must be라는 거예요. 그건 빠져나갈 수 없는 걸 의무라 그래요. 너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must be born again. 그러면 이건 반드시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의무예요. 그렇죠? 거듭나는 방법.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의무는 의무예요. 군대 다 가야 돼요. 근데 양심적 병역 의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세금을 안 내도 되겠다. 왜? 납세 의무가 있는데 양심적 납세 거부. 왜? 뭐 병역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라면 세금 내서 나라에서 좋은 일 쓰겠다는데 내가 나라가 쓰는 좋은 일보다 난 더 많이 좋은 일 써요. 나는 내가 세금 안 내도 세금 내낼 것 이상보다 나는 더 많은 세금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좋은 일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세금 안 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조금 표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나 없이 해야 되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의무라 그래요. 누구는 군대 가도 되고 누구는 군대 안 가도 되고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의무라 그러면 납세. 그러면 누구는 세금 안 내고 누구는 내느냐? 아니요, 다 내는 거예요. 누구는 군대 가고 안 가느냐? 아니요, 다 가는 거예요. 이런 전통들이, 이런 법들이 무너지는 세대가 됐는데, 그것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머리 좋은 판사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 악령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도적 전통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좀 한다고 성경 좀 안다고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0명이 넘었어요. 5,000명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일사불란했어요. 뭐라고 계속 써 있어?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아니 어떻게 3,000명 5,000명짜리 교회 교인들이 안 싸우고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이 인간의 지침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사무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로나 편지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들을 그대로 지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그 좋지 않은 건데 이거 설교에 써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뭐 무식한 도깨비 부적도 모른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무식한 도깨비 부적도 모른다. 요즘에는 뭐 부적 붙이는 집안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한국도 많이 개화가 됐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무당한테 가서 어디 절간 가서 부적 사갖고 붙이는 사람의 숫자가 훨 줄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가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가보면 뭐 실타래다가 북어 이렇게 걸어놓는지, 뭐 하여간 뭐 마늘 걸어놓는지, 뭐 부적 붙여놓는지, 뭐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거 없는 집 거의 없었어요. 근데 무식한 도깨비 부적도 모른다고. 왜 그런 속담이 나오냐 하면, 부적을 붙인 이유가 뭐예요? 악기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집 복 울타리로 지켜달라는데, 그래도 집안에 우환이 따르고 부적 붙여도 효용도 없잖아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붙였는데 너 왜 귀신 같은 놈이 왜 우리 집 와서 우환 주고 힘들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바로 무식한 도깨비 부적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질서무지하고 제멋대로 제 고집대로 사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전통을 잘 지키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끝으로 이제 16절, 17절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고,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모든 선한 일과 그 다음에 말이라고 쓰는데 제가 앞에 또 반복해서 영어의 헬라어의 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 선한 일, 선한 말, 이런 뜻입니다.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영원히 위로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데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더 위로의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 형편, 기도 제목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영원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영원한 위로와 동시에 좋은 소망을 주신, 좋은 소망은 뭐예요? 천국 소망이죠. 그렇죠? 영생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여러분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왜 그러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좋은 소망을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느냐, 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느냐, 그 이유를 선한 일, 선한 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이 땅 살면서 선한 일 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가 우리가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은 당연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만 보는 단계에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믿는 것을 선이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것을 악이라.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박의 휴머니즘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뭐 초록우산이라든지 또 뭐 적십사사라든지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를 돕고 뭐 세계 경영을 하고 다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봉사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이 듣기는 좀 거북하려는 악한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선한 자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악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는 믿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말과 행동, 언행심사가 착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설교하실 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 선한 일, 선한 말에 굳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목사가 늘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좋은 일 하라고 착한 일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선교하고 구제하라고 이러니까 뭐 당연히 뭐 좋은 말이니까 해야지 대충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세요. 저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예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가 두 가지 선한 일을 계획하면서 교인들에게 제가 어려운 부탁도 종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자립교회 계속 지원해 왔거든요. 미자립교회 계속 돕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앞으로 도와주실 분들은 여기다가 써내도록 했는데 이제 광고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 다 같이 가봤어요. 제가 매년 이게 도는데 금년 한 해만 제가
중단했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교회들을 모든 교회 한 교회도 안 가본 교회가 없어요. 다 두세 번 이상 우리가 후원하는 8개의 교회에 다 방문해 봤어요. 교인 10명이 넘는 교회들이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형편이죠. 작년에는 우리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을 질그릇 모임이라 그러는데 호텔에 따뜻하게 모셨더니 거기는 그 교회는 순창대장교회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뒷방에다가 20평짜리 15평 예배당하고 5평이 사택인데 그 5평 사택에 사모님이 살면서 냉난방 시설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 덤을 잘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호텔에 모셨더니 호텔에서 목욕한 것이 그렇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고 따뜻한 물에 마음껏 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샤워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요 다시 물 적신 거 닦고 옷 주워 입고 문 바깥으로 나가서 교회 마당에 가야 돼요. 그 비포장 이렇게 가서 그 마당에 가야 화장실 그 밑에 보면 변이 다 보이는 퍼세식 그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하고도 목욕탕하고도 같이 있지 않아서 요즘에 그런 집 별로 없는데 옛날에 시골에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데서 열악한 데서 목회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그 교회는 할머니 4분 나오고 계시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도 한 영혼 마지막까지 천국 보내드리겠다고 젊은 목사님이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올 때마다 그런 고백하죠. 정성껏 우리 교인들이 대접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또 좋은 자료, 책들, 정보들 제공해주고 자기들끼리 서로 진솔하게 대화하고 나눌 수 있어서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도 우리 서로 자기들끼리도 뭐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들을 하고 뭐 교제들 하고 기도 제목 아이들 학교 가는 거 취업 문제 자꾸 기도 제목 올려서 같이 기도해서 또 응답받는 나오는데 또 한 목사님은 딸이 또 이번에 카이스트 갔어요.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는 그 과학대학은 뭐 등록금 10원도 안 내고 오히려 거기서는 학생들에게 용돈 주는 그런 학교예요.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공학 박사들을 만들어내는 좋은 학교예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또 축복해 주셔서 기도 제목 올렸는데 기도했는데 또 정말 그런 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춘천 하늘샘 교회에서도 또 네팔 노동자 교회다가 추수감사 끝나고 과일하고 곡식 쌀들 남은 거 전부 다 차에다가 실어갖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또 춘천에서부터 대림동에 네팔 노동자 교회 갔다가 줘서 거기서 또 같이 그날 자기들끼리도 또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매년 1월 달에 모였는데 금년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지 않고 이번에 그리스에서 모이자. 제가 2년 동안 마음으로 그냥 공개는 못하고 기도는 해왔는데 그분들도 알고는 있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내가 그리스로 모시고 싶다고. 맨 처음 모임할 때는 1박 2일 동안 밤새 토론하면서 여러분들이 울분 내놓고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작년에 정말 1박 2일 했고 정말 헬라에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걸 줄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지역의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적지에 직접 가서 거기 현장에서 그 성경 구절 읽고 강해하고 그래서 정말 육체적 상황적 환경적으로는 목회가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혹시 시간 지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할 수도 있는데 인간인지라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황송한가 감사하다. 이것을 재무장 재헌신시키고 성경을 바로 이해시켜서 설교할 때 힘있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국교회 강단 8개를 말씀으로 푸르게 하는 이 건강한 사역 그러나 엄청난 섬김이죠. 프로젝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준비했는데 마침 우리가 비행기표만 준비하면 제가 아테네 한인교회 8년 동안 목회했는데 거기 장로님 집사님들이 섬기겠다고 나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숙식은 거기서 제공하고 비행기표만 해도 한 100만 원 들고 체제비만 해도 100만 원 한 번 하려고 그러면 한 분당 200만 원이나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우리가 비행기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만 하면 갈 수 있는데 목사님께 연락했더니 그래요. 그 김창환 목사님은 연락이 왔는데 그래요. 진주 시민교회죠. 장애인들 목회하고 있는데 장애인 3명 4명 이렇게 출석하는 그런 교회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큰 선물을 주시는지 정말 너무나 고맙다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연락이 왔고요. 오은혜 목사님은 그 군산 주일의교회 글을 보면서 자기는 펑펑 울었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렇게 보내왔어요. 어저께도 여기 네팔 노동자교회 제가 잠시 갔다 왔는데, 네팔 노동자교회 이종만 목사님은 자기는 몇 년째 기도했대. 하나님 나 성지순례 좀 보내달라고 몇 년째 기도했대. 참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몇 년째 기도했는데, 그걸 어떻게 목사님 교회 그 규모에서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그냥 상식, 큰 교회 뭐가 좀 안 도와주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목사님 교회가 정말 500명이 되는 교회도 하기 쉽지 않은 걸 50명도 안 되는 교회가 그것을 하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목동 예수의 교회 섬겼던 우리 정미숙 사모는 그래요. 자기가 알바하고 있었다고요. 왜? 자기 남편 목사님 성주순례 한번 보내주려고 돈 모았는데 이제 갈 때쯤 됐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준다 그러니까 나도 갈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같이 신청해. 부인은 또 자비량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한 5분 정도 할애해서 성주순례 여러분들 신학생들 꼭 갔다 오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더니 신학생이 나한테 저녁에 월요일날 강의 끝나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작은 돈이지만 저도 얼마 송금할 테니까 구자번호 찍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어요. 미안하다. 못 받는다. 그 신학생 너무 힘들어요. 돈이라고 제가 다 받아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도와줘야 돼. 제가 강사비 다 내놓습니다. 가서 강의하는데 1시간에 4만 원씩 받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강의하게 되면 꽤 돼요. 그거 전액 다 제가 10원도 손대지 않고 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다 내놔요. 그냥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인데 이 프로젝트를 얘기하니까 자기가 헌금을 하겠대요. 제가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분들 여러 감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면이 일면 있어요. 목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그것을 같이 섬기려고 따라주는 교인들이 이렇게 마음이 잘 조인되면 그 교회가 은혜로워요. 근데 목사는 왜 저런 짓만 하고 다니지? 미운 짓만 골라서 해고 목사 갖고 있는 가치관하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물론 돈이죠. 뭐 돈 쓴다는 거죠. 그거 마음에 안 맞으면 속에 굉장히 불편해. 여러분들이 마음이 저와 하나님 안에서 한 길 가는 은혜를 주님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요. 마지막 성경 구절 세 구절만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자, 선한 일 또 선한 말, 그렇죠? 항상 우리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 해야 되고요. 그것이 남의 볼 때도 본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선한 말, 바른 말, 남을 중상모략하는 말 제발 난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여전대원들 부탁해요. 가슴에 비수를 꼽으세요. 절대 남의 비난하는 말 하지 마시고 남의 비난하는 말 누가 옆에서 슬쩍 하면요 그 인간은 째려보세요. 그래서 다시는 아주 얼굴이 뜨거워서 남의 말 못하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틀린 말, 굴절될 말, 미움을 갖게 만드는 말, 오해하게 만드는 말, 이런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바른 말, 선한 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구절요. 같이 읽죠. 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마귀 백성은 선한 일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자기 백성,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요 뭐 열심히 하냐? 그저 어디 선한 일 없나? 어디 도울 일 없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 감동 없나? 선한 양심이 발동돼 갖고 좋은 일, 착한 일,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 하고 싶어서 선한 일에 아주 막 열심히 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고 내가 주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구절 더 볼게요.
같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 하나님 믿는 자들, 우리들이죠. 하나님 믿는 자들, 우리들이에요. 뭘 힘써야 된다고요? 선한 일 힘써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삶, 우리에게 주셨던 전문 지식, 우리에게 주셨던 건강, 우리에게 주셨던 물질,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들, 주님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영수증을 주님 앞에 심판대에 딱 자랑스럽게 드러내놓고 주님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